18장 15절 이하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주실 때 백성들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무서워하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말하리라. 아멘.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씀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게 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들의 출현을 예고하는 말씀이고 장차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의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고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기도 중에 받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는 하나된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된 상태를 한결같이 유지하기 위해 육신을 입은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항복시키시려고 수시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고 완벽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새로운 계시를 전할 선지자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 세움을 받는 자는 새로운 계시나 자기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내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러했고 말씀을 맡은 자의 역할에 충성했던 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한다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더하거나 사상과 이념, 정치적인 견해들을 더하고 그것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말씀을 신약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새 언약을 기준으로 해석하지 않고 구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땅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다른 신적인 존재나 세상이 위인이나 영웅으로 인정하는 자들의 말을 더 높이는 것이요, 그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동등하게 취급하거나 더 설득력 있는 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고 대중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중 설교를 하는 자들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설교자도 그렇고 듣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않고 유명한 강사들처럼 역사적인 성인들이나 유명인들의 말을 인용하여 논리를 펴고 감동을 주는 강연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동안 이런 형태가 소리 소문 없이 색깔도 냄새도 증상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절대 진리로, 절대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더하거나 빼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무신론자나 다른 신을 쫓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말을 섞어서 전하거나 그들의 말이 더 실제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들의 말을 더 많이 하고 거기에 말씀을 끼워 넣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죽임당한 경우를 제외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나 교회 역사에서
그런 선지자가 즉시로 죽임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전통, 곧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설교자는 뽑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준비시키셔서 세우신 자가 아니기에 하늘의 것에 땅의 것, 땅의 일을 마구 섞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뽑힘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와 그를 따르는 자들 모두 가라지처럼 먼저 뽑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죄의 분량이 차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경우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됨을 이루어 우리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말씀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고 기록된 말씀이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된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때론 책망하여 서로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오늘 선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조심하여 말씀대로 전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곧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이라는 걸 기억하고 말씀을 대해야 하고 그 말씀을 사용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대하듯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지나쳐도 탈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임금으로 모시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나 탈이 날 뿐입니다. 19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원한이나 죽일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 그 사람이 보복을 당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경우에는 그가 아무리 도피성으로 피해 오더라도 그를 끌어내어 보복하는 자의 손에 넘겨 살인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땅, 삶의 터전,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과 교회, 모임 가운데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은 그 땅, 그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분노를 바라고 라가라라는 욕설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비방하여 그의 인격을 모욕한 일이 생각나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그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여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화해하지 않는 상태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지만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고 그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과 교회,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로나 행위로 형제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거나 거짓말이나 유언비어를 퍼뜨려 무지한 피를 흘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징계하여 다시는 그런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가족들과 자녀, 주변 지체들에게 올바르게 전해지고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